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22절 마지막 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다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담긴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철이 없을 때는 그게 무언지 모르고서 그냥 맞닥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언제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고 그 어려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살다 보면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힘이나 능력보다 더 큰 것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 그런데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치 벽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벽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모든 일어난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벽이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어려운 문제만이 벽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아무리 하더라도 내 감당이 안 되고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 내 인생의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인생의 벽이 돼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 내 부모가 이건 인생의 벽이야 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와, 진짜 감당이 안 된다.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벽이야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신앙이 자라고 생각이 좀 깊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내가 벽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바꿔보려고 하고, 올해는 신년 시작되면서 올해는 반드시 이렇게 내가 바뀌어야지. 이제는 결심하고 이 벽을 넘어가리라.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또 3일 만에, 작심 3일 만에 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자기를 보면서 이 벽은 내게서 사라질 수 없는 벽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 벽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그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조언자나 아니면 나보다 앞서서 경험했던 멘토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멘토, 멘토링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또 회자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조언자, 먼저 선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인생의 멘토가 되어 내가 너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너희의 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일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그 경험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자꾸 자라가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도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 무심하게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요구만 하면은 또 다른 그 요구가 벽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단지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미래가 미지의 세계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두렵고 또 다른 벽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과 함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아는 만큼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은 안개 같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부르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미리 얘기해 놓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들을 그 길로 가도록 허락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들이 결국은 전쟁을 만나게 되고 전쟁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두려워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렇게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 돌아가는 길, 멀어 보이는 길, 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험해 보이는 그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까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지금 애굽, 지금 오늘날로 하면 애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쪽으로 쭉 뚫고 들어가서 저 위에 유럽의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까지로 길이 뻥 뚫려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어요. 약 1600km가 뻥 뚫려서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죠. 그 땅으로 가는데 짧게는 4, 5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4, 5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이 가까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한 길이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을 우회시켰다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왜 그랬는가? 그들이 블레셋 땅의 길로 가지 않게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사실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굉장히 사납고 강한 힘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뚫고 가야지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맞닥뜨려서 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이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나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빼낸 거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놔줄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노예로 쓰면 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통으로 200만 명의 노예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그걸 결정해서 가라고 허락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빠져나온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온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 자기 힘과 노력으로서 노예의 역할을 감당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또 노예가 살았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앞에 있는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거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뽑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걸어가는 길도 이제는 그들 앞에 매번 벽이 있을지라도 그 벽을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벽을 기적으로 허물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벽을 넘어가는 법을 배워가야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이제 걸음마 뛰면서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줘야 될 것은 뭐예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그들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 알게 해주고 경험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들을 가까운 길,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려가는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강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갔다가 한 번도 노예 생활만 했지 싸워보지도 못했고 군대 전술 전략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싸우면 반드시 질 것이고, 지면은 패배해서 도망가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배려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실래요? 모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 끝나는 장이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에 24절, 23절, 24절, 25절 여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처음엔 75명으로 시작해서 고센 땅으로 들어가요. 그 고센 땅에서부터 자리 잡고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75명이 200만 명, 250만 명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고센 땅에 애굽에다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있으면서 요셉이 나이가 차서 110살이 되었어요. 나이 110살이 되어서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지키겠다고 맹세해 라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그래서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빼내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까, 그때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될 때 내 유고를 이 땅 애굽에다 두지 말고 유고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내 유골이 거기에 가서 있도록 반드시 이 유골을 가지고 나가줘. 맹세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자료가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고, 주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75명이 여기에서 시작하지만은 백성의 수 200만 명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지키실 거라니까 그때 나를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요셉 개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성경을 기록한 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순서도 앞에 이 부분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사이에다가 요셉의 죽음과 유언에 대해서 이 안에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넣는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길. 일단 여기가 애굽이라고 그러면 이 금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세상이라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애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매번 우리 앞으로도 다가올 수많은 벽들을 넘어가는 비결이 벽을 봐서도 안 되고 그 벽을 마주대하고 있는 나를 봐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벽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넘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남은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요셉 봤지? 요셉은 이렇게 말했었잖아. 그런데 요셉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잖아.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 봤지? 그대로 되어지는 거 맞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결국은 요셉은 자기 믿음대로 그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숫곳을 떠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하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여기 12장의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 원래 있었던 데는 어디래요? 람셋이라는 곳이에요. 이 람셋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이라는 작은 숫자가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고센 땅이 넓은 영역이라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한 지역인 거예요. 그게 람셋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안에서 있다가 람셋에 있다가 첫 번째 옮겨갔는데 몇 킬로를 갔는가? 숫곳까지가 52킬로예요.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속도가 천천히 갈 거 아니야. 애들하고 같이 짐승하고 이렇게 가서 52킬로를 가서 있는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숫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사실 다 담고 있어요. 숫곳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 안에는 오두막, 양의 우리 아시죠? 양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것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양을 또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겠죠. 네, 양의 우리, 또 울타리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원어적으로 또 다른 것으로 풀어보면은 덮다, 덮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숫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숫곳이란 단어의 의미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의 우리 안으로 빼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덮게, 이 덮게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덮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게,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그룹 천사 둘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숫곳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람셋에서 빼내서, 고센에서 빼내서 숫곳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숫곳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해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했어요. 광야 끝이래요. 광야 끝이란 말은 사실은 저쪽,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에담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에담이라는 곳에서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볼 때 이쪽이 광야의 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광야 끝, 그러니까 경계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숫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계선이 있는 광야의 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대요. 그럼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엊그저께 우리가 그 개업 예배 드리면서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예. 수르 뜻이 뭐라고 했어요? 벽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수르는 벽이에요. 광야는 벽인 거예요. 벽.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벽을 만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벽이 있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종류가 됐든지 어찌 됐든 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벽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못 넘어가요. 광야에는 전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내 힘으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벽은 하나님과 함께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안에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안에는 성벽, 방어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벽이 성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벽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벽이 내가 통과할 수 없어서 좌절을 주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서 에담에 진치게 했대요. 그러면은 장막을 거기다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담에 그들이 장막을 치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광야 끝 에담에서 장막을 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의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인식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경계선상에 있는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덮개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자리에서 늘 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됐다고 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벽은 계속해서 만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그 벽이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게 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불을 비추어서 그 험한 길을 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환하게 불을 비추어져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읽지 않은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에담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기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래요. 또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그냥 성경 읽으면서 가는 사람들은 아유 복잡한 단어, 발음도 잘 안 나오는 단어가 있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여기에서 나오는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냐면 앞에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 건 저 앞에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 여기에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 있으니까 저쪽에 뭐가 있겠어요? 믹돌이라는 게 있겠죠. 믹돌이 무엇이냐면은 이집트 군대의 감시탑이에요. 그러니까 왜 국경에 가면은 국경에 뭐 5m 간격으로 초소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총을 들고서 숨어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높은 망대 같은 망루 같은 감시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시탑들이 계속해서 있는 게 국경에 그걸 믹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기지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그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그곳이라. 그러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애굽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돌이켜 가지고 숫곳 갔다가 에담 갔다가 다시 돌이켜 가지고 이쪽 코앞에 적들이 벌겋게 눈을 뜨고 있는 그 앞에는 또 뭐예요? 바다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군대가 있죠. 일부러 이 사이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너무 이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쪽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돌이켜서 다시 백해서 이 자리에 와서 정중앙에 제일 무시무시하게 힘든 곳에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이죠. 애국 군대도 그들에게 벽이죠. 결국은 이 홍해바다가 벽이었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들은 벽인 거예요. 불가능한 벽. 근데 그 벽을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근데 가르실 때 이 홍해바다 깊이가 깊은 데는 340m나 깊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치면은 양옆에 벽이 있잖아요. 홍해가 이렇게 바다였었는데 쫙 갈라져가지고 쫙 해서 양쪽 옆에 지금 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벽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나서 이 길을 다 지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벽이 되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벽이 되실 때 성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되느냐 성벽이 되느냐는 똑같은 벽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그 벽을 보느냐 나 혼자 그 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벽을 성벽으로 나를 보호하는 용도로도 바꿀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벽으로서 내 앞에 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교회만 다녀가지고선 절대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건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한지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잘 살고 풍요롭고 다른 사람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자가 돼서 너무너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을 그때도 그 부자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계속 확인하기 원하신다고요. 그 신앙생활 하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진짜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로 여기 넘어온 거예요.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벽들이 나를 가로막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그 벽을 넘어갈 때 오히려 그거에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벽이고 성벽이고 방어벽이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믹돌이라는 것의 의미 이해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나머지는 좀 시간을 제가 조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의 의미는 다 전달이 되어졌어요. 금요일 날 다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나눌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마치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엄마 아빠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있으면서 알아가고 교육받고 배워가면서 결국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돼서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에다가 관심을 가지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이전에 살아가던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식과 내 습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계속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벽들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을 때 그 좌절케 했던 벽, 두렵게 했던 벽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호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내 삶의 또 다른 벽을 만날지라도 그 벽을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방어벽으로 바꿔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